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2장, 새찬송 148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복이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복락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 감격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왕이 그의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 흠이 전혀 없고 용모가 좋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또 왕이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왕의 진미와 왕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정해주고 3년간 그들을 교육한 후에 그들로 왕 앞에 서도록 하였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니엘 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치 않는 환경에 던져졌을 때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다니엘을 영웅시하는 그런 설교, 다니엘처럼 되라라고 압박하는 그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을수록 힘이 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고 또 기운이 빠졌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인물이 좋거나 또 배경이 좋거나 출신이 좋거나 귀족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최고의 엘리트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되라는 이 소리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소리가 맞나 하고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주의해 나가 보면서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의 진짜 주인공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이 패권을 다투는 세상의 강대국들의 그 흥망성쇠를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온갖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자기 정체성이 모호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현재 상황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매우 희미해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 다니엘서를 정말 많이 읽고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소년 다니엘 한 4, 5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세 친구가 같이 4명이 이 다니엘서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70년간 이방 나라 왕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 이 이방 나라에서의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또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 이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서는 나라를 잃고 신앙의 자유를 잃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또 이방 나라의 압제하에서 어떻게 신앙 양심을 지켰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 세상 권력자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모두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해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이 참 청소년의 어린 나이에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바벨로니아의 정치적인 볼모로 강제로 납치된 상태이죠. 자기 조국 유다가 바벨로니아 군대에 짓밟혔습니다. 왕도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도 빼앗겼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은 이 시대적 상황에 던져졌는데 그 이방 나라의 세계가 다니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런 중요한 신앙 원리들을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 소년 다니엘이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올 때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1절과 2절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남유다 왕국은 총 4차례에 걸쳐서 이 바빌로니아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이 침략을 당할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침략의 상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나부콜라살 왕의 아들이에요. 자, 이 기원전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들이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 인물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분량이지만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호야김은 이 사람의 성향은 친 이집트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 느고에 의해서 유다의 제18대 왕으로 등극을 했죠. 이 처음에는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쳐서 이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보다 이 이집트 나라 왕을 주군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침략을 해서 이 이집트 이 여호야김에게 항복을 받고 이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이 바로왕 느고죠. 군사를 일으켜서 느부갓네살 왕과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승리하나 보다, 다시 패권을 잡나 보다 해서 여호야김이 그때 다시 이 바빌로니아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여호야김은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의 이 침략을 받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빼앗겼습니다. 이 성전 기물을 여기에 나오는 시날 땅, 이 바빌로니아 지역의 신전이죠. 그리로 옮겨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상징물처럼 여기는 그 기물들을 갖다 놓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강하고 또 승리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도 끌려가고 성전도 짓밟혔습니다. 자,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유는 여기에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참으로 이 일이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무죄한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으므로 여호와께서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 표면적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므낫세의 모든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께 지은 범죄도 중요한 원인이고 므낫세의 범죄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이다. 자,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악,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짓고 또 우상 숭배하게 했던 죄, 또 아합이 했던 일을 따라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섬긴 죄, 이게 열왕기하 2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무죄한 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정책을 비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는데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톱질형으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박해했는가? 예레미야 26장 20절로 23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가 이 성과 이 땅에 대해 예레미야가 한 말과 같이 예언하니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모든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므로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냈는데 악보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보냈다. 그들이 우리야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에게 데리고 오자 왕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 이 우리야는 비록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범죄하면 그 땅이 더러워질 것이다. 그 땅이 토해서 멀리 던져버릴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 모세 율법에 레위기 18장 25절과 28절, 20장 2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바벨로니아를 섬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여호야김 왕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우리아를 잡으려고 이집트로 도망간 이 우리아를 잡으려고 왕궁 수비대를 이집트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우리아를 체포하고 끌고 나와요. 그래서 오자마자 칼로 처형을 하고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말았던 것이죠. 또 이 여호야김은 호화스러운 왕궁 건축하는데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로 17절 불의로 자기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을 것이다 하며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내고 백향목으로 덮고 붉은색으로 칠한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왕이 되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며 공평과 정의를 행할 때 형통하지 않았느냐? 참으로 그가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위해 판결할 때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압제하고 빼앗는 일에만 가 있다. 자, 여호야김은요, 그 아버지가 요시야 아닙니까? 요시야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치고요. 이스라엘 전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정권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세금으로 자기 궁전 건축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매우 피폐해졌던 것이죠. 이 여호야김은 독재 정치를 했던 것이에요. 탐심이 매우 강했고요.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좋아해요. 꾸미기를 좋아해요. 자, 백성들의 안위는 전혀 무관심해요.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권세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러요. 그래서 백성들의 피를 짜내요. 자기 왕궁과 건축물 세우는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나서 품삯을 다 떼먹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죠.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 가운데나 내 땅 내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너는 그의 품삯을 당일 해 지기 전에 주어야 할 것이다. 그가 가난하여 그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가 너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죄가 내게 돌아갈 것이다. 이 여호야김은 이 노동력을 얻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 악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돈은요, 즉시 주셔야 됩니다. 그거 자꾸 놔두지 말고 나중에 천천히 줘야지 하지 말고 줄 거는 즉시 줘야 돼요. 현금 거래로 주고 끝내야 돼요. 그걸 끝까지 이걸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걸 뭔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줄 돈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한이, 한이 맺힌 원한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자매여 하면서 슬피 울지 않을 것이며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면서 슬피 울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끌려나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지고 나귀처럼 매장될 것이다. 이게 백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에요. 이런 원성이 자자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던 거예요. 여호야김 통치 기간 중에 이 백성들은요, 왕의 권세에 짓눌려가지고 그 왕의 위엄에 해가 되거나 존귀에 해가 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가 그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그 맺혔던 원한을 한꺼번에 막 터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 유다 나라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예? 다시 말하면 소년 다니엘이 이 바빌로니아 이방 나라에 잡혀간 거 누구 때문입니까? 다니엘 때문입니까? 여호야김 때문이죠. 여호야김이 실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중대한 원인이죠. 누가 봐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는 이 여호야김 왕과 므낫세와 또 고관 대작들의 범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2절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랬죠? 주께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그 여호야김 왕도 넘겨주었고 또 성전 기물들도 그의 성전 넘겨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져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왜? 왕의 범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엉망이 되었는데 그 왕들을 심판하고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한 그런 뜻이 있던 것이죠. 주께서 넘겨주셨다. 이 말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역사는 여호야김의 죄와 므낫세의 죄 때문이고요. 폭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벌인 일입니다. 이것은 이 아시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분노의 막대기,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과 똑같아요.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역사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배후에서 역사를 쥐고 거기서 일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열왕기하 24장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24장 2절 말씀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셨는데 이는 자기 종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들이 갈대아 군대 여기 그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이 이 유다를 침략한 거 이건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이집트를 흠모했어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거기에서 그 출애굽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냈던 그 역사와 정면으로 반대하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명시한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 여호야김처럼 이집트를 의지하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사야 30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화 있을 것이다. 반역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계획을 시행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으로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니 그들이 내 입에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며 이집트의 그늘 밑에 피신처가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자, 왕이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반역의 길로 가는 바람에 왕도 잡혀가고 성전의 기물도 빼앗기고 백성들로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단 말이죠. 여기에 덩달아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덩달아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예?
이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을 할까요? 저 여호야김 때문이야 하고 여호야김의 멱살을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열왕기하 24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호야김이 잘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유다 나라의 주권도 상실이 되고 나라도 상실하고 백성들도 이제는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3절과 4절. 왕이 그의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에서 흠이 전혀 없고 용모가 좋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 환관장 아스보나스라는 사람에게 왕의 직할 기관, 직속 인재 양성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유다 사람들 중에 소년들, 젊은 소년들을 아주 똑똑한 소년들을 뽑아다가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똑똑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귀족 자제를 볼모로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로 하여금 바빌로니아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죠. 두 번째는 이 바빌로니아 교육 방식으로 인재를 양성해서 자기 정권을 돈독하게 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참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바빌로니아식 교육 전략인데, 여기 특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이 뭡니까? 자격 요건.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데요. 흠이 전혀 없어야 된다. 용모가 좋아야 된다. 모든 지혜에 능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집이 없어야 돼요. 우리 북한의 기품절을 뽑을 때에도 순수처녀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체 일체 흠집이 있으면 안 돼요. 남자친구랑 사귄 적도 없어야 돼요. 그런 아주 고결한 그런 깨끗한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모가 좋으며 인물이 잘생겨야 돼요. 생김새도 미남이어야 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명랑해야 돼요. 이런 사람. 그리고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이에요. 그 귀족과 왕족 자제를 데려갔으니까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교육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중요합니까? 키가 크고 잘생겨야 됩니까? 좀 뭔가 부족하면 안 됩니까? 요즘에는요, 잘 걷지도 못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정신지체아들도 능력이 되는 사람은 대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잘하고요. 또 직장에서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뽑는 이유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유다 자손들에게 앞에 나섰을 때, 저런 참 훌륭한 사람이 바벨로니아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구나. 우리도 똑같이 거기서 교육받고 바벨로니아가 참 좋은 일 한다. 바벨로니아의 호감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실험을 해봤는데 후줄근하게 있고 얼굴도 그냥 가마좁잡한 사람이 그렇게 길을 물어보니까 잘 대답도 안 해줘요. 다 피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생기고 옷도 잘 입은 사람이 길을 물어보니까 엄청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목적지까지 동행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잘생긴 거 좋아하죠. 키 크고 옷 잘 입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러니하게도 온갖 범죄 행위로 구설수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를 중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못난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난 사람을 승리하게 그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외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 외모와 외적인 조건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조건은 소년이어야 된다. 소년. 어린 학생들이죠. 이 플라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고대 페르시아 교육은 14세에서 17세까지 3년간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지니까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은 심어주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요. 5절에 보니까 여기 3년간 그들을 교육한 후에 그랬어요. 3년간. 그 정해진 3년간 동안 바벨로니아식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바벨로니아 정권에 유익이 되는 인물로 양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무슨 참다운 인성교육 같은 거 없어요. 거기 사람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순전히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바빌로니아의 교육 방식,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그랬어요. 이 바빌로니아는 당시에 아카디아 문자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카디아 문자는 설형 문자예요. 그 문자의 끝이 끝나는 부분이 뾰족뾰족하게 날카롭게 쐐기처럼 되어 있는 이런 설령 문자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글자 보시면은 뭐 이게 그림이지 글씨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이걸 해독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갈대아 학문은요. 어떤 학문이냐? 점성술, 영매술, 이상과 몽절을 해석하는 그런 학문, 이런 것들이 중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왕의 측근에 두고 왕이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 옆에 있는 이 중요한 인물들이 영향을 끼치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교육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의 교육은 한마디로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실용적인 학문. 무슨 인문학 해가지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란 말이죠. 쓸모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특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이거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잘 안 맞는 내용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도 연결해 보면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세상 학문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저급한 세상 학문일지라도 그거를 자기의 지식 기반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걸 넓히는 기회를 삼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세상 학문에 대해서 교만하게 그거 배울 필요 없어. 그거 들여다볼 가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기회에 그거를 습득을 해서 이게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삼려는 거겠습니까? 원래 교육의 의미는 배움 자체에 즐거움을 두고 목표를 두는 것이 진짜 교육이죠.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바벨로니아의 이방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인가, 더 고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들이 더 빛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요즘 세상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학교도 그래요. 요즘 대학교들도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도 사업 잘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장사 잘하는 법, 기업을 잘 경영하는 법, 이런 기술, 이런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이 인기가 많습니다. 관념을 가르치는 그런 부서는, 그런 과목은 많이 폐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만드는 교육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요, 이 진화론 방식 교육이 있고 창조론 방식 교육이 있어요. 이 진화론자들은 이 방사성 탄소 연대 특정법을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으로 보죠. 그런데 우리 창조론자들은요 6,000년 정도로 봐요. 이게 성경의 역사니까요.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도 돼요. 그런데 이 세상 학문이 바르고 옳은가,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이 분별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어야 되는 학문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에 능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 한국에도 나와 있는 책이지만은 이런 책이 있어요. 13세에 완성되는 유대인 자녀 교육. 그러니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사리를 분별하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은 후츠파 정신, 후츠파. 그 질문 답변식의 대화법, 하브루타 교육의 힘이죠. 이 후츠파라는 말은 뻔뻔하다, 담대하다, 무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는 이런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 정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의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브루타라는 말은 이 하베르라는 말이 두 사람 짝이란 뜻인데요. 이 하브루타는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다 하브루타라고 불러요. 하브루타. 두 사람이 책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 독서 하브루타. 또 성경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성경 하브루타. 축구를 둘이 하면 축구 하브루타. 이런 교육 방식 하브루타예요. 이게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내가 이거 말하면 나를 욕하지 않겠나?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활기차게 내보이는 것이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펼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논리성을 기르고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법. 이게 유대인 교육법이에요, 이것이. 또 역경 교육, 좌절 교육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저도 그랬지만은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요. 이 과도한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은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거만해져요. 이기적인 아이로 성장을 해요. 자기에게 한마디라도 나쁜 이야기 하면은 확 토라져요. 아주 마음이 확 상해요. 어떤 애들은 자살도 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좌절을 겪도록 일부러 유도를 해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연단시킨다고 해요. 그걸 훈련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세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13세 이후에는 독립심을 길러줘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부모는 개입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공부를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배움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자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정신은 이 유대인 교육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갖고 있는 독특함, 그 아이가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낸 그런 아이디어를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유명한 교육 방법인데요. 후치파 정신에 근거한 이 하브루타 이 교육 방식. 아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교육법에 따라서 이 바벨로니아 땅에서 독립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과 능력이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 아닙니까?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교육제도입니다. 미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또 경쟁을 심화시켜서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네? 참 아이러니하죠. 공산주의자의 교육 세계에서는 이런 창의적인 게 없어요. 그냥 강압이고 강요고 세뇌예요. 그 미국의 교육 방식에서 인성이 개발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조상들이 물려준 그 지혜, 그 지식, 슬기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겸손한 인간성을 길러나가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정신 아닙니까? 요즘에 기독교에서 주관하는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매우 좋은 소식이죠.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얽매인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체주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계속 박해를 하고 있죠. 창의적이고 또 인간 개발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전체주의 사람들은. 자, 우리나라 이 중고등학교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좌파 이념을 세뇌시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해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완전히 삭제하려고 말살하려고 갈등을 부추기고 전체주의 체제에 동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파괴하죠. 동성애를 옹호하게 만들고 그런 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무조건 복종을 강요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그런 교육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육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자, 아무리 뛰어난 교육 방식이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교육은 무용지물이에요, 사실. 자,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주님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로우며 주님의 교훈들을 지킴으로 내가 노인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각자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시련, 이걸 자꾸 좌절하고 실패를 겪어나가면서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큰 인물이 되고 큰일 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이전에 이미 이러한 바탕이 준비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죠. 자, 5절에 보니까요. 또 왕이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왕의 진미와 왕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정해주고 3년간 그들을 교육한 후에 그들로 왕 앞에 서도록 하였다. 3년간 교육해서 왕 앞에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목적, 정확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그 음식 가운데는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요. 이런 프로그램 앞에서 6절에 보니까 이 4명의 소년을 그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 중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4명을 언급하는 소개할 때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자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과 또 이 바빌로니아 교육 방식의 프로그램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불순한 그런 오염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앞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 유다 자손이라고 쓴 거예요.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이런 표현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 대해서 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 이름은요, 유다인들,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 삶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 개인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주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름 바꾸는 분들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름을 바꿨을까? 난 과거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사상도 바꿀 수 있을 줄 알고 이름을 먼저 바꾸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얼마나 참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 아닙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다니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냐,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아사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미사엘. 정말 좋은 이름이죠. 우리도 이 소년들의 이름과 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로니아식 이름은 뭐냐?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드락, 달의 신 아쿠아의 명령, 메삭, 아쿠아 같은 자가 누군가, 아벳느고, 느고의 신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다 이방신과 연결되어 있죠. 바벨로니아의 신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방 나라 문화에 동화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 유일 신앙 사상을 제거하려는 이런 속셈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들의 사상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 보면요, 좀 특징을 발견하는데, 이 세 친구는 3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 뒤에는 안 나와요. 다니엘만 나오는데요. 이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라고 계속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는 이름은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가질지라도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난 이름 바꿨다고 해서 난 절대로 저들에게 현혹되지 않았어. 동조하지 않아. 난 구별된 삶을 살 거야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말이 뭐 나오긴 나오지만 다 나 다니엘은 하고 밝혀요. 그리고 이방 나라 왕들도 다니엘아 하고 불러요. 그만큼 이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교육 방식이나 학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름 바꾼 것까지도 다 그대로 수용을 해요. 한마디로 거기에 나는 이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교육 방식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지 않아요. 다 수용해요. 대신에 음식 한 가지만큼은 이거를 주의했던, 철저히 경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식 문화, 학문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중심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을 더 크게 여기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이 담겨 있는 이 세 친구, 그 다니엘까지 이 4명의 소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소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처한 이 현재 상황은 매우 비참하지 않습니까? 분명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선조들과 왕들의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선조 왕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굳게 믿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 9장에 보면은요, 이 감동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길게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 우리가 인용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 9장 4절, 여기에 보면은요, 나는 다니엘 9장 이걸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9장 4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하였다. 오 주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단 말이죠. 결코 우리에게 나쁜 걸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며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님의 계명과 법도에서 떠났으며 주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이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그러죠. 또 이어서 여호와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조상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당하니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였으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얼마나 숭고합니까?
저 사람들 때문이야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나도 거기에 포함시켜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데 대해서 하나님은 맹렬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왕을 잘못 만나서 왕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디에 있든지 바벨로니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래가 어떨지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고한 이 자세, 이걸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베푸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떠한 비참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권경과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497장 새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